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과 그 은혜, 사랑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덮어주옵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오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오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주 보혈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아멘.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 주 보혈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아멘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자매님들만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형제님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인자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아멘 아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아멘. 원컨대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아멘. 주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찬양합니다. 원컨대 주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선포한 찬양대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이 저녁 이규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나눈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네가 주님의 사랑하는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을 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에서 깨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하며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영성 집회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쑥으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산골 총각 하나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갔더니 그곳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고 호랑이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된 시간을 보내던 중 산골 총각은 나무 위에서 깜빡 졸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호랑이 등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 역시도 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느닷없이 충격에 놀란 호랑이는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각도 호랑이 뒷덜미를 죽을 똥살똥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호랑이는 달리고 있고 이 산골 총각은 호랑이 뒷덜미를 붙잡고
아둥바둥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기슭에서 콩을 메고 있던 다른 마을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그는 들고 있던 호미를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이런 제기랄,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타고 노는데 나는 이게 뭐람. 옛날 예적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아마 주제는 타인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일에 대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남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데 내 눈에는 호랑이 등에서 노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 인물은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야베스의 기도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 정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야베스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야베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을 기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다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그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면요,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거의 모르지 않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데 어찌 보면 가장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짧은 두 구절에만 이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한 후손의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의 첫 소개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한이라는 말의 원어 카바드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존경받다, 부유하다, 영예를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라는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서 형제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 야베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에 관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이 수고로이 낳았다,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그를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자녀의 그 출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갖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까? 분명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상고는 일반적으로 커다란 불행과 재난의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한 가문의 몰락으로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큰 상고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한 가문의 몰락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가 해산이 때가 다 되어서 해산을 했을 때 하나님의 계가 빼앗기고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파서 몸을 구부리고 해산을 하는데 그때 나온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나온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이규정인데요,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대학교 다닐 때 알게 되었는데, 정치를 잘하라고 이규정이라고 하죠.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정치를 잘하라는 뜻을 가져서 이규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이 이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을 이제 영어로 저희가 니엘이라고 했는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축복된 이름, 그 아이가 정말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베냐민도 마찬가지죠. 라헬이 해산했을 때 그녀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 그는 지금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그가 태어났을 상황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으며 더군다나 불행한 탄생을 보여주는 것인데, 단어 오체브라는 단어에 어근을 한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무엇인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고통입니다. 고통. 그가 어떤 탄생을 했는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가문이 어쩌면 몰락하였고 그가 탄생한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야베스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분명 9절 초반절에 그는 종기 여기는 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데라입니다. 데라. 그럼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이름은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 가문의 아들, 어떤 유력한 사람의 자녀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의 이름조차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막 존귀한 자로 형제들에게 역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가문이 사실은 그렇게 막 별 볼 일 없는 가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가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야베스의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속속히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고통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친지, 가족들이 너는 고통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어.
그리고 이웃들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 아이와 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쟤랑 가까이 했다가 우리 집안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멀리하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요, 불행이요, 태어나서는 안 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한 야베스가 어째서 존귀한 자로 거듭났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불행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가 가문에서 특별한 위치에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10절,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즉, 이 기도를 한 야베스는 굉장히 불행한 자고,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행한 자가 성공한 이야기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행해서 성공했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야베스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강창욱 교수님이 그 유튜브에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벨상과 아버지의 상관관계, 들어보신 적도 있겠는데요. 어떤 집단에서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을 받을까? 아마 부모가 어떤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부모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를 조사해 보니 어떤 공통적 환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아이가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어떤 공통점이 드러나지 않았더래요. 어머니와 노벨상은 아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받은 50%의 사람들이 아버지에게서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창욱 교수님이 거기 모인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절대로 어렵지 않고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벨상 수상자 아버지의 50%가 일찍 돌아가셨다. 아버지들 한 번만 돌아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서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야베스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본문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야베스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경우 그분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가 아뢰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원형을 살펴보니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가 특별한 이유인데, 그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 아뢰인 것인데, 그 아뢰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절실하게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구호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이유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러하였듯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간절히 무엇을 구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유업의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유업을 넓혀 달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했거나 매우 협소할 수도 있습니다.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유업을 원망하는 것이죠. 근데 야베스 역시도 그러한 망해가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고통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갔지만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의 이 기도의 뜻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 가운데 거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고통입니다. 고통. 한마디로 지금 그는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존귀하게 여김받게 된 이유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으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기자가 유대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야베스라는 인물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까닭은 역대기서의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고 호의적이지 않는 이웃들을 대하였으며, 그리고 매우 힘든 삶을 살아냈고 미래의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 역대기서 저자에게 야베스라는 인물은 하나의 모범의 사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어쩌면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통 그가 굉장히 세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의 기도는 새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과 열성을 가진 사람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명론 혹은 운명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자기에게 쓰여진 고통의 숙명, 운명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운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동적인 삶으로 자신의 숙명, 고통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임을 성경은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고 어쩌면 우리가 환경과 척박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도 이런 숙명론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야베스가 그러하였듯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쩌면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들이 드리는 절박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숙명을 태어났지만 그는 기도로 그 운명과 숙명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혹시 나에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듯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하고 낙심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숙명론적 사고방식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예배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동안교회가 세상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더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항의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하나님 영광께서 세우시 하나님 주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기회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넘기시고 세상을 지키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소. 성신이 동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를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동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배함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각박하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속임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교육의 모든 영역에 덮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어 청년들이 소망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야베스가 그라였듯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컨대 주께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65장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교회가 사랑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기도함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볼살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이 함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